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24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 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로 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으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이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배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은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또 우리 삶의 자리에 새로운 리프레시의 은혜 시간 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북이스라엘의 패망하기 직전의 그 타락한 모습,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모습이요, 인류 역사를 통해 온 인류가 보여주었던 하나님 앞에
죄성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삼위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인간적인 말로 하면 속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들을 무한적으로 용서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받아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 그들이 새롭게 변화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리고 자신의 죄의 굴레에 매여서 그 죄의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장악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오늘 함께 살펴보십시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료하실 때 치료의 방법은 기존 악을 그냥 다 덮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과거의 문제 그리고 과거의 죄악들 이런 것들을 그냥 덮어버리면 문제가 없어지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덮어버린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집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 안에서 부패하고 더 잘못되어져서 더 큰 죄로 이어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외식하는 자가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던 것이 일종의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속의 죄악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데 겉으로만 그냥 지정적으로 경건해 보이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신용하는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한 삶의 모습은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 거기에 있는데요. 무신론이 번성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 만연한 이유에 그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 믿는 자들의 삶의 고백 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주는 행동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무신론이 더 팽배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도 찐 믿음이 아니라 믿는 연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 엄중하게 적용된다고 하면 우리 삶이 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가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가슴치며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존재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들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 무신론이 팽배해지고 있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믿는 사람의 삶의 행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계속해서 의문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무신론이 더 팽배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잠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직전에 그들은 끊임없는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권력 찬탈의 모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권력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그들은 지금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순간에 그 권력의 맛을 보기 위해서만 온 힘을 기울였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온 민족이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악에 묻어서 죄악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호적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1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하시지만 오히려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악이 드러납니다.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죄의 근본이 드러나야지 그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덮어놓는다고 해서, 숨겨놓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은 정말 온전한 믿음이라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죠. 바로 이들의 모습이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런 모든 삶을 하나하나 다 계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한 모습도 기억하시지만 또한 우리도 잊어버리고 싶고 숨기고 싶은 그 모든 죄악, 악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억하신 대로 그것을 즉각적으로 보응하시진 않습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때를 맞추어서 그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시지만 지금 북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어떤 마음의 시도나 어떤 마음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7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나라의 고위 관료에서부터 백성의 모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다 떠나 다 제각각 그냥 자신의 죄악의 길로만 흘러가고 맙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7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리고 은혜 가운데 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토로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에게 적용시켜 볼 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시편 51편 참회의 시를 통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것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간절한 기도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그가 비록 범죄하였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회개합니다. 새로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실 이 상태는 마치 무정부와 같은 그러한 사회적 현상을 종교적으로 본다면 완전히 무신론의 그러한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들이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고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놓고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 마음속에 왜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날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10절 말씀을 가보면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에 있어서 근원적인 이유는 인간의,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에 존귀함이 있지만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합니다. 자신의 지금 힘든 상황에서도 그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교만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통해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라, 그 사인을 주시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마치 비뚤어진 사춘기 소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위기 상황이 닥쳐도 우리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하고 세상의 모든 길과 방법이 막힌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정말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에 모든 것들을 새롭게 주장하여 주시기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은 삶이 순탄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들이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변해야 할 것은 변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들이 있을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의 교만은 실제로 어떻게 그들의 삶에 정말 투영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조그만한 기회가 주어지면 조그만한 숨쉴 틈이 주어지면 그것이 악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악을 꾀하고 악을 도모하고 악을 더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여러분 이것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교회 모습들, 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들을 통해 많이 실망하는 이유가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그 말씀을 저렇게 뻔뻔하게 저렇게 반복적으로 위반하며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때로 우리는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괜찮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전체 신앙의 모습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어놓고 한번 살펴볼 때 바로 북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사회에서도 오늘 이 한국 교회에서도 심지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면, 이것이 우리 안에 정말 느껴지면 그때 우리 애는 진심으로 정말 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나오는 하나님의 진실한 그 기도, 하나님을 통해 자복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 성이 다 타락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타협하신 것도 있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심성의껏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데 오늘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또 우리 교회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이러저러 할 수 있다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정말 간절한 기도와 중보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북이스라엘의 그 타락의 모습과 부패의 모습과 근원적인 문제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를 반영하는 모습이요, 바로 우리 어쩌면 한국교회의 모습이요 또 우리 개인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의 죄성과 우리 안의 죄악과 하나님 앞에 모든 허물들을 숨기고 덮고 감추는 데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토로하고 자복함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이 삶의 자리에 우리 시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은혜 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속한 온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삶의 중심 가운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이 주신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3 수험생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입시 실기를 위해서 준비한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들의 걸어가는 걸음을 통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주께서 제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 드리는 수예배 이어 함께 모이는 구역장 성경 공부 모든 시간마다 주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